화요일 저녁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수업입니다. 우리가 제2부에서 행위, 즉 업을 개괄하는 공부를 좀 긴 시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업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삶에 대한 시각이 바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제3장 공덕, 제3부 3부 공덕으로 왔죠. 공덕이라는 게 2부에서 공부한 업과 별개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한다, 업을 지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고와 락이라고 하는 과와 복가 생겨나거든요. 어떤 행위를 해서 행복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괴롭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 저는 이 책이 참 훌륭한 잘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행위, 업에 대한 주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 과정에서 발견한 게 있죠. 우리는 업인 과보, 행위를 원인으로 과, 복가 있다. 이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거나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행위, 즉 업이라는 거하고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행복만 얘기를 할까요? 업과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이렇게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본 거죠. 행위를 행복으로 연결해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더라. 행위를 매개해서 행복으로 연결해주는 그 하나의 개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 원어로는 뿌냐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공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과 행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이 둘을 매개해주는 것으로의 뿌냐,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행복을 만들자 라고 직접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야겠다, 나는 공덕을 만드는 행위를 해야겠다, 공덕을 가져오는 업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행복이 나에게 경험된다 라고 하는 업과, 그러니까 행위와 행복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 중간에 공덕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에는 이제 업과 공덕과 행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은 제2부 행위의 개괄에 이어가지고 제3부
공덕으로 아예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세 번째 부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제3부 안에서 첫 번째로는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행복을 매개하는 것으로의 공덕이라는 이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 공부 자리, 이 공부 말고 밖에서 아마 그런 개념을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부 공덕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공덕이 무엇냐라고 공덕을 개념지어서 설명해야 하는 그 필요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7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7주를 했으니까 우리가 뭐 보통 90분 수업을 하니까 7주면은 10시간 반, 대략 1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덕이 무엇입니까? 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우리 공덕 이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건 꼭 기억하자 그랬죠. 공덕 무엇입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살아서 한평생 공덕을 만드는 행위, 업을 지으면 공덕이 만들어지는 만큼 한평생 살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억만금을 벌어놔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가는 것이 있다. 그게 공덕이다. 물론 역으로 악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아뿐냐라고 해서 뿐냐의 반대말이 있는데 이게 참 번역이 잘 안 돼요. 뿐냐는 공덕이라고도 복이라고도 번역하면 되는데 그 반대말인 아뿐냐는 참 번역이 어려워요. 이걸 죄악이라고 해야 하는지 악덕이라고 해야 하는지 국어사전을 다 뒤져봐도 적절한 번역어를 잘 못 찾겠는데 아무튼 그냥 악덕이라고도 하고 죄악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좋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공덕도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악덕, 죄악도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공덕은 세 번째,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했죠. 중생이라는 존재가 윤회하는 삶, 요걸 표현하는 게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지푸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싶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 라고 해서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 즉 공덕행을 지어가지고 공덕을 만들면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인데 이 따라오는 공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아쉬워가지고
허둥대는데 나는 말이지 내가 살아 한평생 좋은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지었거든. 이 공덕이라는 거, 공덕을 만들었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공덕이 어떤 쓰임새를 갖느냐?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 그게 뭐지? 말하자면, 야, 내가 그래도 작은 뗏목 하나를 만들었어. 살아서 공덕행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덕이라고 하는 버팀목을 만들지 못해서 고해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래 하는데 비해서 나는 천만다행이지. 나는 뗏목 하나를 만들었거든. 뗏목 하나만 있어도요 바다만 잔잔해 준다면 뗏목 위에서 삶도 살만하죠. 그만만 해도 살만하죠. 물론 바다가 출렁거리면 뗏목 가지고 버티기가 어렵죠. 아유, 뗏목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네. 그러니 내가 좀 더 확고하게 공덕행을 지어가지고 커다란 공덕을 만들어야겠다. 공덕이 커다라지는 만큼 저 세상엔 아예 버팀목이 커진다. 내가 그래도 쪽배 하나는 만들었어. 아니요. 내가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공덕의 행위를 지어가지고 커다란 공덕을 만들어서 다음 세상 그 괴로움을 바다로 윤회했을 때 항공모함이 하나 딱 나의 버팀목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무엇 걱정할까?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한 그만하면 또 살만하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행위를 통해서 공덕에 반대되는 악덕을 지었다 하면 그 지은 만큼, 만든 만큼 어떻게 되나요? 저 세상에서 이렇게 뗏목이 되든 쪽배가 되든 항공모함이 되든 이런 버팀목이 아니라 그저 발에다가 쇳덩어리 하나 묶고 빠지지 않으려고 오적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왕이면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더 커다란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서도 그 커다란 공덕이 가져오는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아주 커다란 버팀목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저 세상에서는 더욱 행복하게 살까? 이런 점에서 공덕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아야 하는 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간 공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따라가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 더해서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공덕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에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를 말하죠. 보시, 베푸는 거죠. 오계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를 말하죠. 내 삶의 질서, 내 삶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질서로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질서로서의 오계가 부처님이 이런 질서로움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곳이 이렇게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행으로 나타나죠. 뭐 수행은 뭐 사념처 수행도 사무량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불교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체계를 가지는 수행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을 하여간 이 책 말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공덕에 대해서 100% 경에 근거해가지고 그 개념을 정리해낸 책을 참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말 이 책이 좋은 책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공덕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 수업을 좀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여간 앞에 얘기했네요. 공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제1장을 7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개념적으로 공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그 공덕행, 공덕을 만드는 행위,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의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이라는 세 가지를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론 이제 수행은 이 책이 보통의 제가심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좀 제한된 영역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수행 이야기는 뭐 뒤에 가서 좀 간략하게 말하고 다음 교재, 다른 책으로 넘겼고요. 이 책에서는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 세 가지 중에 보시 그리고 오계라는 두 가지를 또 상세히 공부하는 과정을 담고 있죠. 물론 뭐 그 이어가지고 연관되는 주제를 몇 가지 또 담고 있지만, 일단은 큰 틀로 보면 공덕을 개념적으로 7주에 걸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공덕 가운데 보시를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지난주까지 보시를 6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냥 대충 제목으로만 보면 이래요. 보시 첫 번째 수업에서는 보시라는 이제 다나라고도 나오고 짜가라고도 나오고 다키나라고도 하는 세 가지 원어가 있죠, 보시가.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보시는 어떤 특성, 역할, 이익을 가지는가 라는 부분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보시는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어떤 종류의 보시가 있는가 라고 해서 보시라는 거 이걸 좀 마음이 내키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경이 부처님의 말씀하실 만큼 보시라는 것은 특히 제가자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높은 위상을 가지는 행위다.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참으로 보시해야 한다.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더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 라는 부분 잘 주목해야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보시의 위상과 종류, 그러면서 돈을 버는 이유라는 주제를 곁들여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 세 번째 수업에서는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어디에?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그 주제에 이어서 뭐니 뭐니 해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가 나의 보시를 뻥튀기 해서 커다란 결실을 되돌려주는 보시의 대상이다 라고.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그래서 탐진치를 다 부수었거나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에 있거나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공부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껏 베푸는 이거야 기본적으로 보시의 개념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위에서 그런 일상적인 보시 위에서 좀 더 내가 어떤 버팀목을 만들까? 내가 정말로 다음 생에 뗏목을 만들까? 쪽배를 만들까? 항공모함을 만들까? 이런 보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돌려주는 그분은 누군가? 이렇게 보시의 방향을 볼 때 부처님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개인에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커다란 결실을 주는데, 사실은 또 이게 누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분인지 이걸 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누구를 찾아서 보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상가에 보시하라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전승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상가에 보시하라 라고 좀 더 구체적 답변을 부처님 주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그 개념에서 보시의 청정이라는 개념을 말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공덕행을 보시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공덕, 복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아주 그 오염이 심한, 아주 안 좋은, 자양분은 적고 오염은 심한 그런 밭에 내가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고, 겨우 싹을 틔운다 해도 그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원한다면 어떤 밭에 나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라는 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때에 오염이 없어서 아주 문전옥답이라고 말하듯이 정말 자량은 많고 오염은 적은 이런 좋은 밭에 나의 씨를 뿌린다면, 나는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지만 밭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밭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 가지고 잘 싹이 터가지고 커다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어준다. 요런 거. 좋은 밭에 내가 씨앗을 뿌려서 밭의 위력으로 그 밭이 청정하다라는 그 특성에 의해서
커다란 결실을 돌려받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리 용어로 보시의 청정. 그러니까 누가 나의 보시를 청정하게 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시의 청정. 그래서 경은 앞에 본 거지만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그래서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다 버려진 아주 자량이 가득한 좋은 밭.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일부라도 탐진치가 오염원이 버려진 좋은 밭.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서 그런 성자이신 탐진치가 부수어지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래도 빠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러한 오염원이 제거되는 탐진치가 부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시할 때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아주 좋은 밭에 뿌려져서 커다란 결실을 돌려준다. 요거 보시의 청정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하는 방법이 경에서는 설명되죠. 그러나 중심에는 여러분 이 놓치면 안 됩니다. 보시의 청정. 그래가지고 다키나라는 보시, 다키네이아라고 해서 보시 받을 만한 자라고 해서 사상팔배의 성자가 설해지죠. 심지어는 잘 설해진 법과율에서는 이 보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 씨앗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밭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보시란 행위가 가져오는 공덕의 크기가 결정된다.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말씀까지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받을 만한 사람까지도 자세히 설명했고, 지난주 거의 마지막 주제로는 살아서 행복한 보시의 결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시를 하면 보시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시를 하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니까 보시라는 공덕의 토대, 이 공덕의 행위를 하면 그 보시에 의해서 공덕이 생겨나고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에도 그 공덕이 가져오는 행복을 잘 누릴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이 공덕이 얼마만한 크기냐에 따라서 얼마만한 버팀목, 어떤 버팀목을 만들고 더 행복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늘 이제 보시하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이 더 급하고 중요하지 죽은 다음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다면 내가 하는 이 보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공덕이 생겨나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이 부분도 또한 놓치면 안 되지요. 그럴 때 지난주에 공부한 시하장군 경이 있었죠. 두 개의 시하경에서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접 보시를 하니까 이런 공덕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덕, 그런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죠. 그럴 때 부처님 네 가지로 답하기도 하고 5가지로 답하기도 하죠. 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해주면 그러한 보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공덕이 생겨나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까요? 행복을 만들까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곳으로의 삶에서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면 당연히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죠.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죠. 뭐 이게 뭐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형태의 공덕이 생겨나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는 말씀이고, 또 세상에 고결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성철 스님을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어른으로 한국 불교가 말하니까 뭐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아무개 내가 이번에 시내 가는데 법우님 집에를 좀 들려볼까 해 라고 나를 가까이 해준다 하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죠? 우리가 뭐 한국 불교에서 큰 스님이란 표현을 쓰죠. 큰 스님을 친견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어떤 스님 믿고 왔어 하고 자랑하잖아.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에 의해서 이런 고결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해주는 이런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 스님들을 뵙고 그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또 보시하는 공덕을 짓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은 그죠. 뭐 그런가 하면 뭐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진다. 아무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늘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삶도 반듯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요. 훌륭해. 이렇게 평판이 좋아져요. 보시행을 통해 가지고 나의 평판이 좋아진다라는 공덕이 생겨나면 그 평판이 좋다라는 공덕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모임에 들어간다, 참여한다. 이건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게 어떤 모임이 됐든, 뭐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이라는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친목회라는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뭐 어떤 사회 봉사, 뭐 사회 활동을 하는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모임에서든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보통 좋은 일이 아니죠. 뭐 저도 출가 전에 뭐 다 좀 그러그러한 일들을 해봤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해서 그러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다시 제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어떤 모임에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더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보시하는 삶,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 보시하시죠. 이렇게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공덕을 지으면 바로 거기서 어떤 모임에 가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덕이 생겨나서 행복을 가져오는. 하여간 저는요, 참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면서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아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배워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에 투철하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출가를 했는데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끌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아픈 삶을 살다 왔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설명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좀 강하게 마음에 넣으셔가지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공덕을 만들어서 어느 모임에 가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참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하기는 늘 쑥스러워서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그 보시를 주제로 하는 6번째 수업에서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보시의 결실은 무엇이 있는가? 시하경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보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뜻밖에 만나는 공부죠. 보통은 그저 뭐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살아서도 보시라는 이 행위가 공덕을 만들어서 그 공덕이 가져오는 행복을 살아서도 누린다 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생겨나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라는 부분이 이렇게 경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라는 주제에서 여러분 아주 특별하게 기억해야 하는 주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7번의 수업이 있었고 보시, 그러니까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첫 번째 공덕행인 보시를 6번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공덕행 5개를 공부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참 이 책 안에 있는데 참 이 책이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할 수 있는 교과서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다시 가져보고요. 자, 지금부터 5개라고 하는 공덕행의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21쪽 이렇게
제3장 공덕 3~5개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한 장 넘기면 1번 개념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인사 주신 분이 있던데 김익환 법우님을 오늘 처음인가요? 이전에도 뵈었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하시고, 스님도 항상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수업 시작할 무렵쯤에 말씀을 주셨는데 중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말씀드리네요. 네, 김익환 법우님 고맙습니다. 저도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김익환 법우님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뭐니 해도 몸의 건강이라는 것이 가장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신원선님 시청 중이시네요. 페이스북. 우리 번님 원선씨겠지요? 오랜만에 뵙니다. 오늘 공부 도움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5개에 대한 이야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 개념. 공덕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네, 두바라문경 1번에서 보았죠. 공덕의 행위에는 행복이라는 유익한 보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합니다. 네, 자해경에서 말해주죠. 그때 그 유익함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공덕을 바라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보시와 오계입니다. 이때 인색경은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바란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어요. 5개를 개념적으로 공부를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공덕이죠. 그리고 공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보시와 오계 두 가지를 말하고, 이럴 때에 일단 보시해야 하죠. 공덕을 바라는 자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디에 보시해야 할까? 라고 하니 방금 보시의 청정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 공덕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 즉 큰 공덕을 바라서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좀 말이 그렇죠? 보시라는 개념에서 커다란 공덕을 원한다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나의 보시를 청정하게 해주는, 뻥튀기 해주는 그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도 내가 성이 안 차. 좀 더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이 나는 필요해. 나는 뗏목으로 만족할 수 없고 쪽배로 만족할 수 없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더 큰 공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도 보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시되는 보시받을 만한 자 또는 상가에 보시하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공덕, 요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닐까라고 보아야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여쭤봐야지.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다. 나는 정말로 뗏목으로 만족할 수 없어. 쪽배로 만족할 수 없어. 항공모함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한테 여쭤봐야지요. 뭐. 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되는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웰라마 바라문의 큰 보시를 아무도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알려주는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 20번 웰라마경은 복전이 있는 지금에도 모든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사무량심을 닦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고 뒤에 나오는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보시를 하고 이 보시라는 씨앗을 정말로 뻥튀기를 해서 많은 열매, 결실로 돌려주는 밭이 필요해. 그 밭이 누구냐라고 하니 사쌍팔배의 성자요, 보시받을 만한 자요. 그런데 이 보시받을 만한 자 사쌍팔배의 성자는 부처님께서 출현해서 진리를 설하실 때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그 법과 율 진리에 의해서 그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해탈되는 삶을 실현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고 그 벗어남이 완성된 해탈된 삶이 실현된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바로 그 보계밭, 위없는 복전이라고 불리는 보시받을 만한 자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웰라마경에서는 웰라마 바라문이라는 옛날 어떤, 사실은 뭐 경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옛날에 그 웰라마 바라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보니까 물론 과거에 부처님이 6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웰라마 바라문으로 부처님이 전생에 살았던 그때는 부처님의 법이 전승되지 않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이런 해탈된 삶,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는 사쌍팔배의 성자, 보시받을 만한 자가 생겨나는데 부처님의 전생, 그 법과 율이 선언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시받을 만한 자인 사쌍팔배의 성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웰라마 바라문으로의 그 전생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보시를 했지만 그 재물을 받아서 청정하게 뻥튀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좋은
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한 만큼 뭐 그래도 보시를 했으니까 공덕이 생겨났겠지만 이 공덕이 항공모함을 만드는 이런 커다란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부처님이 계신 시절은 어때요?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다,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이제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또는 벗어남이 실현된 예류자, 일례자, 불암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 바로 보시받을 만한 자,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윌라마 바라문으로 커다란 보시를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보시 받을 만한 자가 없어서 누구도 이 보시를 청정하게 뻥튀기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 말씀이죠.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법과 율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도 이런 해탈된 삶,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와서 보시받을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있다, 많다. 누구든 이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면 그 위 없는 복전에 뿌려진 보시라는 씨앗은 뻥튀기 되어서 그 청정함에 의해서 커다란 결실을 받게 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에선 사실은 요점은 이어지는 거예요. 복전이 있는 지금에도 모든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라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이것은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의 테두리를 깨고 넘어가야 한다. 보시보다 개념 자체가 더 큰 공덕을 만드는 그런 공덕행으로 보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웰라마경에서도 옛날에는 보시 받을 자가 없어서 청정할 수 없었고 지금은 보시 받을 만한 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 보시를 청정하게 해주는데, 그러나 주목하자. 보시를 청정하게 해서 생겨나는 그 커다란 공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의 영역이 있다 라고 새로운 공덕행을 부처님 알려주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보에 귀의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 귀의하는 일.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 감으로써 내 삶의 이정표를 명확히 해가지고 삶의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행복을 추구하는 이 바른 길의 출발자리. 어쨌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일.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라고 다짐해서 내 삶을 그렇게 출발하는, 이것이 보시로부터 만들어지는 공덕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공덕이 된다. 왜? 삶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계를 지니고,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는 공부가 뭔가요? 제3부 공덕의 제3장 5계잖아요. 여기서 5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받을 만한 자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삼보에 귀의하는 일, 우리 공덕이 더 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게 뭐냐? 라고 하니 5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계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교 신자가 된 사람이 어떤 삶의 질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부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5계거든요. 이제 삼보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부처님께서 기준 잡아주신 그 5계를 지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잡아서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5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보시받을 만한 자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큰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을 만든다. 자,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깨달음, 완전한 행복을 지향하는 내 삶을 분명히 하는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계를 지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러한 방향성에서 걸음을 띄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그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5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그 완전한 행복으로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시작 자리가, 걷기 시작한 그 자리가 5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공덕을 만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사무량심을 닦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보시에어 이행동사 사서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또 불교 안에서는 굉장히 비중 큰 수행이죠. 그리고 그 사무량심을 포괄하는 불교 수행의 체계가 있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을 직접 하는 것, 수행자가 되는 것, 이것은 보시보다도, 귀의하는 것보다도, 5계를 지닌 삶보다도 더 큰 공덕을 만든다, 깨달음에 닿는다, 이렇게 웰라마경에서 그 전생에는 부처님의 전생이다 보니까 깨달은 자에 의해서 선언된 법과 율이 이 세상에 없어가지고 보시받을 만한 자, 사상발배의 성자가 없어서 웰라마 바라문의 그 큰 보시를 누구도 청정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한 행복을 만드는 법과 율이 선언돼서 보시받을 만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보시를 청정히 해주는, 뻥튀기 해주는 그 밭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시보다 원래 더 큰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무엇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자.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오계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을 직접 하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 수행은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행복까지 직접 닿는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 우리가 공덕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보시, 귀의, 오계, 수행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이제 웰라마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 오계라고 하니까 일단 5가지 삶의 질서가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오계, 그 5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남아있는 부분 조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오계,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고 보시하는 제가 신자가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그 방법은 오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계가 불교 신행에서 가지는 이런 비중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오계의 5 항목을 포함하는 경전의 모든 용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덕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정말로 그동안 잘 찾아내지 못했던 오직 경으로서 경을 공부하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방법에 의해서 찾아낸 이 공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으뜸인 책이 이 책이다. 보시를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보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제 오계와 관련해서는요, 여기에서는 오계의 5 항목을 포함하는 경전의 모든 용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 안에서,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이 5가지 삶의 질서, 오계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용례를 골랐다는 거예요. 모든 용례.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다행히 제가 찾아낸 경들을 읽어가지고 해피스님이 독해력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독해력으로 읽어낸 거를 글로 적는 능력이 있다. 말로 하는 능력은 수업을 통해서 하자. 그러나 어쨌든 경에서 찾아내고 그 의미를 읽어내가지고 글로 적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오계와 관련해서는 경에 포함한 모든 용례를 다 읽어가지고 글로 정리해냈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책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이렇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공덕을 만들까? 보시해야 돼. 오계를 지니는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다. 이거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만들고자 해도 어떻게 공덕을 만드는지 정확히 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은 완전한 답을 이 책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이 책이 정말로 좋은 교과서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특히 5개만으로 나타나는 용례와 5개를 포함하는 용례로 구분하였는데 5개만으로 나타나는 용례는 1. 개념에서 지금 하는 중이죠. 1. 개념에서 5개의 의미를 해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5개를 포함하는 용례는 2.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5개가 확장된 8개의 경우는 제5장 포살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여간 5개의 모든 용례를 다 추출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들은 그냥 5개의 5항목만을 포함해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들은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로 5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예류의 네 요소를 갖춰야 한다. 또 사성제를 확고히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 안에서 5개 그리고 기타 더 높은 법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하는 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놓고 보니까 5개만 나오는 이 경들은 5개의 의미가 무언지를 해석해 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했고 다른 이어지는 교리들과 함께하는 5개를 포함하는 용례는 훨씬 더 좀 그 불교를 전반적으로 보게 해주는 확장된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더라. 해서 그렇게 1. 개념, 2.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5개라고 하는 제3장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면 그 5개에 이어가지고 8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개. 근데 이 8개는 포살이라고 하는 또 불교 신행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포살은 이 공덕 제3부 공덕의 제5장으로 포살을 또 별개의 장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했다라는 거고요. 6가지 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개 그러니까 공덕 3장 5개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워낙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간 13주 동안 공부한 공덕에 대한 개념적 접근 그리고 공덕행에 대해서 5개의 앞에 제시되는 보시 이 두 가지를 아까 보니까 대략 1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그 연결되어서 5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5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되었네요. 오늘 제 생각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컨디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오늘 공부한 주제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잘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그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후의 변화,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대응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다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참 제가 공지를 놓칠 뻔했네.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10개의 경을 10주간에 걸쳐서 한 품을 마치고 나면 한 주를 쉬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내일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제 40번 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한 주간 수업을 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 금요일 날 안내를 드릴 건데요. 내일로서 3개월 안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마도 10월 28일 날, 조금 늦춰졌어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저의 두 번째 책이 출판되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 2년 전에 원주의 선언을 열었다가 코로나 이런 문제들이 좀 겹치면서 원주 선언을 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말로 2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 선언을 철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부산법당 형편상 합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우리 법당에서 지하철로 한 20분 걸리는 곳에 작은 집을 하나 새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 선언을 부산 남산동에 있는 해피선언 남산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근데 그 이사를 28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형편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한 주 공부를 좀 쉬어야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다음 주 11월 달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